오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의 사역은 역사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 또 총독이었던 빌라도,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고, 이 둘의 정치적인 입장은 조금 달랐어요. 분봉왕은 정치뿐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까지라도 관여할 수밖에 없었고요. 총독은요, 자신의 임기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기를 바랬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할 때도 로마 법상 사형시킬 만한 내용이 아님을 알고 예수님을 석방시키라고 했죠. 그런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적 문제를 거론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맞지는 않았지만 이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문제에 대한 것에서는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자, 지리적인 고찰.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 또 근처였던 이 베다니, 또 예루살렘 성 밖의 시온산, 감람산, 또 성전,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지역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적 고찰, 옷을 제비 뽑는 것.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옷을 다 군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가졌죠. 그랬던 그 이유가 뭐냐면 죄수의 옷을 가지면 행운이 온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겉옷만 가진 것이 아니고 속옷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체로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혼인잔치 예복. 고대 근동에서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할 때 미리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 예정 인원을 맞추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부유한 가정에서는 혼인잔치에 손님이 입을 예복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당시 시부인들에게 값진 의복은 가장 귀한 선물로 여겨졌고요. 그러니까 부자나 왕들의 혼인잔치 때 손님이 입을 예복을 미리 선물로 준비했다가 손님에게 극진한 예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거나 제대로 입지 않고 걸치기만 하면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그 당시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경우에 처형까지도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토요일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로로 인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요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탄식하십니다. 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시 정결 의식을 행하시고, 병제를 고친 후에 자신의 때가 가까이 옴을 말씀하셨어요. 또 화요일에는 다시 성으로 들어오셔서 이른 양의 비유를 비롯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고, 재난의 징조와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함께
할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할 것은 수요일에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목요일에는 예루살렘이 들어오셔서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고뇌의 기도를 하신 후에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은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를 넘겼지만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빌라도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으로 죽어 장사되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6일간의 행적을 지도로 보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만찬 후에 겟세마네 가시고, 또 세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빌라도에게 가시게 되고요. 또 헤롯 궁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다시 헤롯은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게 되어지죠. 이 내용이 이제 6일 동안 지도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6월절의 마지막 6일 전이고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향유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옥돌로 불려지는 병에 담아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깬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무슨 의도로 이걸 회부했느냐. 또 가룟 유다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굉장히 기뻐하셨던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가 죄인인 한 여자가, 요한복음에는 그가 마리아임을 이야기하고, 장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집, 또 마가복음에 똑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 한 바리새인의 집, 요한복음은 베다니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부은 것은 머리에 또 발에 이렇게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향유에 대한 귀한 향유 한 옥합, 나드 한 옥합, 향유 담은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다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요일에 있었던 내용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벳박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3km 정도 되는 곳이고요. 입성하셨던 방식은 나귀를 타시고 올라오셨고, 이때의 메시아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겉옷을 길에 깔고 그분이 지나가실 수 있다. 이것은 왕을 영접할 때의 모습이에요.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 이 종려나무는요, 뭘 의미하냐면 승리와 번영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BC 160년 경에는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마카비가 반란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을 흔들었다. 이 정치적인 해방을 열망하는 그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의 메시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종려주일에 bet박에서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순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탄식하셨죠. 어디서? 감람산 중턱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맞은편에서 감람산에서 보시면서 한다. 그 한탄하신 그 내용,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19장에도 가까이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하여 이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크라우센이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우셨다는 게 통곡하셨다 하는 거죠. 결국 그 예언의 성취대로 70년 AD 70년 로마의 티스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지금 이곳이 감람산이고요.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셨다. 자, 월요일에 있었던 것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무화과의 열매는 어떤 모습이었나? 질 좋은 열매는 아니었다는 것. 예수님이 찾으셨던 무화과 열매는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 첫 열매, 그러니까 익지 않은 열매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무르익는 그런 때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꼭 잘 포장되어 있는, 잘 익은 능력이 있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였죠. 요즘은 시골에 가도 이 무화과 나무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전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심을 하셨고, 매도하는 사람들 내쫓고, 환전상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고, 물건을 갖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다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치셨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찬양하는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메시아가 들어야 할 말을 왜 당신이 듣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논의하게 되어집니다. 화일은요,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무화과 나무 말랐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다. 난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데, 가이사의 세금 문제.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성전에 사용할 수 없는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오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죠.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로마 황제가 그려진 그런 데나리온 돈이죠. 아주 뭐 교묘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죠. 위의 것 생각하고 딴 것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세금 문제를 갖고 온 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도는 내 것과 하나님,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의 것을 주심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땅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에 대한 논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질문이었어요. 세상에서 7명의 형제에게 주어진 여자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오해하였다. 부활한 자들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 내용이 이런 거죠. 큰 형이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계대결혼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두 번째 형이,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하게 돼. 두 번째 형수가 있는데 또 둘째 형이 죽었어요. 그럼 셋째가 이렇게. 마지막 때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를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는 부활한 뒤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술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하는 것을 좋아하냐.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외식을 주님은 싫어하셨던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요. 이게 모세의 의자인데 이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이 지도자의 자리, 높은 위치의 자리를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머리에 쓴 경문, 또 손에 챈 징징 해가지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산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옷술. 이렇게 옷술을 붙이고 다는 이유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이렇게 나타내고 산다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이거 옷술이죠. 줄줄 이렇게 하고 다니. 참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니나 이렇게 할 텐데 그들은요 철저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가버나움의 회당인데 오늘 이야기한 대로 상석, 높은 자리 이런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 보여지는 자리, 폼내는 자리, 남들이 인정하는 자리.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가난주의 자기 생활비 전부 2렙돈을 헌금했다. 이 2렙돈은요 잔돈이에요. 그렇게 쓸만한 돈이 아닌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 그러면서 그 일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껴서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 이런 가슴 아픈 모습들을
또 책망하시는 거죠. 이때에 또 화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가야바의 공관에 모여서 모의를 하고 이때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가야바의 집인데 지금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그 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화요일까지 다음 주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활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